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도기고와 도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열흘을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유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길로 비유하곤 합니다. 때로는 순탄한 길을 걷게도 되고 또 때로는 험한 산길을 오르기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의 조건이 아니라 누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길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걸었습니다. 그의 길은 쉽지는 않았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걸었던 믿음의 행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지리적 이동 경로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근본적인 가치와 소명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영향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제는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잠시 사도 바울의 경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가 보이시죠? 중앙에. 자, 초록색 줄을 따라갑니다. 에베소에서 북상을 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들렸다가 거기서 배를 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까지 갔다가 그 밑에 헬라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는 이제 바울이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에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다시 길을 돌려서 빨간 줄을 보시면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죠.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게 되고 일주일을 머문 후에 아소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잠시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바울의 행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적지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입니다. 그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동역자들에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나눈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지난 주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되는 셈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를 생각하게 된 거는 그건 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아까 그 본문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in the spirit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로마를 보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이건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정도만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심으로 유럽을 향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아덴 또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시야를 넓혀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성령께서 세계의 도시인 이 로마까지도 바울의 마음에 품도록 역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의 삶을 두 가지 양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소유의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의 양식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소유의 양식이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삶의 목적이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존재의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전, 즉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않는 것이고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걸 좀 손해볼 때도 있다는 거죠. 왜?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서를 보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데 나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하면서 나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바울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소명이 더 높은 가치였기 때문에 그 소명의 여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좀 불편해지고 어려운 것들이 생기죠. 나도 화 좀 내고 싶지만 성경에는 참으라고 하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싶지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도 그런 불편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지만 그 방식은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를 가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내려가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로마군에게 체포당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2년 동안 그 옥에서 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시면 이때 바울은 로마가 끝이 아니고 이제 로마를 방문한 후에 서바나, 이 스페인까지 가기로 하는 그런 그의 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 교인들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로마가 세계의 심장입니다. 세계의 중심이라면 서바나는 세상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 지상명령, 땅끝 선교 명령을 그는 서바나로, 그 땅끝인 서바나를 전도 대상지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므로 서바나 전도는 무산되고 맙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바나 전도가 무산된 것이 그의 인생의 실패는 아니죠. 바울의 목적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멈추었지만 그가 남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서신서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침서가 되어서 바울이 시작했던 그 땅끝 선교를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신앙 유산은 더 넓고 더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바울의 비전은 로마지만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사역하면서 참 보람도 많이 느꼈고 또 애착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떠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여기 소요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건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반대하는 소동을 일으켰죠. 그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그 결과 결국은 그가 꿈꿨던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냥 길이 열리는 대로 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에 문을 닫으시나 보다 하고 또 다른 열린 지역으로 가서 또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오면 또 다른 데로 가죠. 1차, 2차, 3차 여행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전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그때 떠나요. 그리고 또 핍박이 일어나면 또 떠나면서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문이 순탄하게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지만 복음의 통로가 막히는 것도 또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험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도 일이 잘 풀릴 때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눈에는 막힌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순탄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선한 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를 떠날 때도 제자들을 불러서 구원한 후에 작별했다고 했는데 지금 마게도냐 지경을 다니면서도 제자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목적을 알 수 있죠. 양육입니다. 전도했던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낳은 아기를 키우는 일이죠. 아기를 낳기만 했다고 부모의 임무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고아가 될 텐데. 그래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덤면하고 양육하고 돌봐주는 수고를 우리 부모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길에 오른 것은 그가 전도한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지난 이후 초청 주일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전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제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양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짐이 더 무거워진 거죠. 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헬라에, 즉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석 달이 우리 기독교에 매우 중대한 기간입니다.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사랑하고 우리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로마서를 이때 기록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로마서. 칼빈은 로마서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나 같다라고 말한 그 로마서를 이때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지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행로는요, 지금 3차 전도 여행은 3,800마일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이. LA에서 뉴욕까지 2,800마일이에요.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면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일을 했어요.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나면 또 글을 써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면 또 다른 데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일하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여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 아닙니까? 여행도 좋지만 집에 들어와서 쉬면서 쉼을 얻고 또 다른 여행을 간다면 그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쉼이 없는 끊임없는 여행, 이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이 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이동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몇 가지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권유, 타인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타인의 기대도 있고 권유로 일을 시작할 때가 있죠. 이렇게 시작한 일은 대부분 추진력이 약하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매쟁이는 잘해도 본전치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이런 일하는 기쁨이 없고 또 지속성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결심으로 하는 일이 있죠. 이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 책임감도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결심이 오랫동안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작심삼일. 그런데 오늘 바울의 사역은요, 이렇게 위에 열거한 그러한 조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확고한 소명감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였어요.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기대하기 때문에 혹은 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안정된 길을 선택하고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죠.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아니라 사람이 부른 사람의 기대를 쫓아갔기 때문에 사람의 기대를 따를 때는요, 늘 부족하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길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여행 도중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도착하게 됐는데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자, 드로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러 가면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했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죠.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했을 것이고 이제 다음 날이면 떠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송별 예배 겸 부흥 사경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고 그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기도로 살려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가장 위로받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설교할 때 당연히 조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저는 주일날에 좀 번거로워도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래도 예배드리면서 예배당에서 조는 것이 집에서 조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유두고는 졸다가 죽어서 바울은 살려냈지만 저는 못 살려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두고가 왜 졸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설교를 좀 길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설교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설교는 절대로 길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번에 이웃철촌주의를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실 게 아니라 한 번 오면은 좋은 감동을 받고 다시 오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즉각 답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설교 짧게 하세요.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설교학에서 배우기는 공중 설교는 30분 이내가 적당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재밌게도 못하면서 길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지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을 보면 얼마나 피곤하면 몸이 피곤하셨나 보다. 혹은 또 요즘에 약 부작용 때문에 조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해는 갑니다. 정말 피곤하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곤한 일도 없는데 밤에 잠도 충분히 주무셨는데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잠이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유두고 같은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해요. 바울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설교할 때는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라 그랬어요. 설교자는 유언적으로 설교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듣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유두고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듣고 있는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예요.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바울도 밤중 늦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방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귀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귀했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내 앞에 십자가가 다가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각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야. 아직도 한 10년은, 아직도 한 20년은 괜찮을 거야. 30년은 괜찮을 거야. 이게 유두고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아침에 직장을 나갈 때 다녀올게 하고 나갔던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두고를 어떤 학자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또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회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양보해주고 자기가 조금 안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는 것이죠. 그게 일리가 있는 것은 자리가 있는데 일부러 창문에 걸터 앉을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3층 꼭대기에서 저렇게 위험한 곳에 창문에 걸터 앉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리가 없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설교를 듣겠다고 왔으니까 이 청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요, 노예 신분을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쏟아지는 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여기 애를 쓰는 흔적이 보이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아마 막 자기 무릎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뺨을 때려 보기도 하고 눈을 부릅떠 보기도 하고 찬바람을 쐬느라고 창가에 얼굴을 좀 내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난 피곤했다고 그걸 탓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 육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잘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다가오면은 그 시험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게임 보고 TV 보다가는 시험 망치잖아요. 신앙생활도 시간을 지혜롭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토요일 같은 날은 다음이 주일날이니까 토요일 밤늦게 계속 그냥 드라마만 보다가 빨간 눈으로 교회 오면 몸이 피곤해서 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유두고는 말씀 듣는 자세가 좋지 않았다고 또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같은 말씀도 듣는 자세에 따라서 은혜가 더해지기도 하고 은혜가 덜해지기도 합니다. 자, 창가에 걸터 앉았다.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 좀 괜찮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설교에 귀를 기울다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바깥도 쳐다보다가 뭐 재밌는 일 또 하는 것 같으면 또 보다. 이쪽 저쪽에 걸터 앉아서 몸만 걸터 앉은 게 아니라 마음이 걸터 앉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몸은 여기에 계신데 오늘 여러분 마음이 저 너머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다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유두고는. 아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갑자기 위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뛰어갑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희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즉시 가서 죽은 유두고의 몸을 껴안았습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람을 살린 적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아이를 몸에 껴안고 기도함으로 살려준 것처럼 바울도 오늘 그렇게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다행이다입니다. 다행이다. 행운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유두고는요,
죽었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간증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유두고만 행운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행운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바로 그래서 시작된 거죠.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할 때도 있고 험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가입니다. 바울은 순탄한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걸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